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며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늘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65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5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입니다. 구약성경 84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7면 시편 65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펴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반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코로나 관계로 찬양은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바라옵기는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 시에 마스크를 필히 써주시고 필경되어 있는 방명록의 이름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5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그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말합니까? 이 구별된 삼위께서 한 분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히 감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실상 오늘 말씀은 12절과 13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문장이 끝이 나지 않아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12절과 13절 두 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 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로 하여금 윗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래에 대한 축복이고 두 번째는 과거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두 가지 감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복을 살펴보면은 1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재산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집안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처럼 이제 성도가 되는 그 순간에 이미 이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은 장성해야만이 유산을 물려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성도들도 때가 되면은 이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을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가족이 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로운 말씀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합당하게 하신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첫 번째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합당하게 하시냐는 이 단어는 자격을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자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자격을 주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합당하게 하시냐는 이 말에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과거의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만드시도록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는데 그것을 과거의 한 시점에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말씀을 읽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너무나 은혜롭고 그 크기가 놀라운 데 반해서 실제로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크게 제가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위대한 말씀을 설교를 잘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다고 생각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저는 이게 늘 읽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분의 설교에서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제가 그분의 설교집에서 읽어본 적이 없는 표현이 이 말씀을 설교하는 서두에 나왔습니다. 자기가 과연 이 말씀을 제대로 설교할 수 있을지 두렵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제대로 과연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한 마음이 들었는데 저는 제 마음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그냥 당연히 못한다 생각하고 이거 오늘 이 자리에 썼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가 크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러하다는 겁니다. 과연 내 모습이 천국에 가서 살 만큼 합당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은 나는 이번 주도 실패하고 살았는데 이 생각이 말씀을 읽자마자 본능적으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적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이 그린란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천국에 대해서 그린란드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이 원주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고민을 하다가 어디서 그림을 한 점 구했다고 합니다. 천국을 그려놓은 그림을 구했는데 보자마자 선교사님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이 그림을 이제 원주민들에게 보여주면은 그 그린란드에 있는 원주민들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은혜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여주면서 천국을 설명하는데 정말로 울며 기뻐할 줄 알았던 이 그린란드 원주민들이 표정이 어색합니다. 한마디로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들의 표정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저 정도가 천국인가 이러한 표정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그림에 바다 표범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린란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다 표범인데 바다 표범이 그림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천국은 가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아마 역사를 보면은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수많은 성도님들이 비슷한 고민과 질문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산업혁명 당시의 설교를 보면은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을 곧잘 하곤 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방직 공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이 막 급속도로 생기고 산업이 급속도로 크게 일어나는데 과연 천국에 가도 방직 공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냐는 질문을 한 거죠. 또 이렇게 시대를 다르게 보면은 오페라나 뮤지컬이 유행하던 시대를 보면은 그 설교집을 읽어보면은 성도님들이 곧잘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극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페라나 뮤지컬 보는데 빠져 있으니까 천국에 가도 그걸 보고 싶답니다. 이런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우리 둘째 딸 예림이가 그죠? 몇 년 전에 했다고 제가 설교 때 말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오리고기가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이 공통적인 게 결국 뭔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이러한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거기는 부추와 파와 마늘이 있는데 여기는 고작 만나만 먹고 있다라고 불평하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사랑하고 지금 내가 여기서 좋아하는 것이 천국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 천국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좀 더 다르게 말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이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린 것이 없어지는데 천국 가면은 과연 그거를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고작 이만큼 변화되었는데 앞으로 20년, 30년 더 지난다고 해서 과연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까? 이러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고민은 부질없는 고민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여기 한국의 향남이라는 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위치가 옮겨져 가지고 다음 주에는 미국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음 주에 천국에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냥 장소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합당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에는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할 때 그냥 장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살고 있다가 이제 저 천국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만드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첫 번째로 지금 감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간 예수님을 믿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합당하게 만드실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던 구원받았던 그 강도,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도는 예수 믿은 지 하루 만에,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루도 안 되겠죠. 하루 만에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 강도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에 갔더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없다라고, 아, 나 천국에 잘못 온 것 같대. 아, 주님, 저 다시 세상 가고 싶습니다. 천국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내하고 적성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이나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구원받은 강도는 천국을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하였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강도를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만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천국에 합당하게 살게 되는데, 이미 예수 믿은 지 1년, 10년, 수십 년 된 저와 여러분을 합당하게 만들지 못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대신은 돌이켜보는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오늘 이 13절 말씀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옮겨졌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옮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으로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권의 책을 남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요세푸스가 이 단어를 해석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옮기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요세푸스의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당시에 이 옮기셨으니라는 이 단어가 어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다른 지방에 가서 살으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 외에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이 지방에 살던 사람을 저 지방에 가서 살게 만드는 것이 이 단어의 의미라고 그 책에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의 말로 하면은 향남에 살고 있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어느 날 저 부산에 가서 살아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선택의 권한도 없습니다. 그때 바로 이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원래 흑암의 권세 아래,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옮겨 놓았다는 겁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두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마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교리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믿을 때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십자가를 누가 계획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고, 그 이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전도할 때 축약해서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한 문장으로 짧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경을 어떻게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될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진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놓고 이번 주에 묵상을 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더 어린 시절에 제가 20대 초반 때 이 교리가 잘 정리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의 영향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이 제 말대로 된 성경 말씀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곧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줬지만은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이 구원이 유지되지, 그러나 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은 어떻습니까?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로 밤에 잠을 못 이루었던 적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밤에 죽으면은 나는 오늘 합당에 살지 않았는데 나는 지옥에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의 사랑의 나라에 옮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진리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회사의 사장인데 어느 직원이 있다면은 그 직원에 대해서 경리부나 영업부나 생산직이나 여러분이 직원들을 알아서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교리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물고기가 연못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는 늘 자기가 낚시꾼에 의해서 잡혀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물고기가 어느 날 다른 물고기를 만났는데 그 다른 물고기는 전혀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생각해서 너는 왜 걱정이 안 되냐? 우리가 오늘 갑자기 낚시에 의해서 여기서 끌려가면 죽게 되는데 왜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니라고 물으니까 그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표지판을 봐라고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물 밖에 무슨 표지판이 있었냐면은 낚시 금지라는 표지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낚시 금지가 되어 있는 곳에 있는 물고기가 계속 낚시꾼에 의해서 끌려갈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치 낚시 금지가 되어 있는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우리가 다시 흑암의 권세로 내려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1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절 말씀을 교리적으로 표현한다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보면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우리 교리가 있습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교리가 아마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가장 적게 설교되는 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150년 전에 똑같은 생각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 교리를 무조건 성도들에게 듣게 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이 하시든지 아니면은 외부 강사를 모시고 와서 이 말씀을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듣도록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왜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다는 그 교리가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만일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스스로 찾고 나오는 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진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요한복음 6장 4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54쪽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65절, 같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나를 믿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능력이나 판단이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여기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 이끌다는 말입니다. 지금 44절에 보면은 이끌지 아니하시며 이끌었다는 거죠. 이끌었다는 단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사도행전 16장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압니다. 찾아보지 않으셔도 바울과 실라가 장터의 관리들 앞에 끌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끌려가는 모습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을 세게 잡아 당기든지 또는 붙잡고 가든지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겠죠. 그게 바로 이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끌다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많게 쓰였습니다. 마치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기 싫은데 나는 하나님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이끌어가지고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한 걸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이 교리를 실현해가지고 역사를 보면은 400칼빈주의자라 해가지고 이 교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굉장히 마치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끌다는 말에는 그런 억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제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역사를 거절할 수가 없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자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은 C.S. 루이스의 책을 읽어보신 분이라면은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에서 종종 영국에서 가장 주저했던 배신자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영국에서 가장 주저했던 배신자라는 말은 가장 영국에서 하나님을 믿기 싫어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바로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결코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자신을 인도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장 멋지게 표현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옵니다. 성경은 손이 있어 나를 붙잡습니다. 이보다 더 멋있게 표현한 표현을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발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쫓아옵니다.
우리가 그 어디를 가든지 성경 말씀이 쫓아와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손이 있어서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두 딸과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최근에도 우리 두 딸과 함께 교회 출근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미 박정 사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요 병원에 출근을 했고 이제 교회를 오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짐이 많습니다. 참 박정 사모가 좀 쉬는 날이어가지고 차로 날랐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큰 가방을 어깨에 등에다 가득 쥐고 우리 예인이 예림이도 양손에 에코백을 몇 개씩 들어가지고 마치 무슨 어디 집 나온 사람들 마냥 그렇게 집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제 힘들어가지고 힘들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예림이가 우리 모습이 마치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찬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을 듣자마자 제가 철로역정을 10번도 늦게 읽었으니까 그거 말은 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다. 아빠가 주인공 크리스찬이지.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맞잖아요. 여러분 철로역정 읽으신 분 다 알게요. 철로역정 주인공 크리스찬이 등지에 그저 커다란 짐을 지고 가니까 아빠는 저 커다란 등에 백을 들고 있으니까 내가 철로역정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너는 에코백을 들고 있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그림이 철로역정 주인공과 다르지 않냐.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 예림이가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주인공이고 아빠도 주인공이고. 제가 이게 유치원생이 그렇게 말했으면은 그래 뭐 이 정도 아는 것만 해도 똑똑하다. 그냥 그래 막 웃고 넘어가자 이래가지고 그래 맞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져줬을 건데 이제 2년 3년 뒤면 중학생이 되는데 고집을 부릴 걸 부려야지.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래서 끝까지 그거 아니라고. 아빠는 철로역정 주인공이고 너는 지금 상황에서는 너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너 주인공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래 맞아요 이라고 제가 숙일 줄 알았는데 끝까지 자기가 주인공이었어요. 이게 무슨 이런 고집이 다 있나 누굴 닮아서 이런 고집이냐 이렇게 생각할 찰나에 왜 그런지가 이유를 한번 말해보자 이러니까 그때 제가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철로역정에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등 뒤에 커다란 짐을 지고 가다가 어디에서 짐이 사라집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 짐이 이제 풀림을 받게 되죠. 그 짐을 우리가 이게 동영상으로 그래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짐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짐이 여러 개로 이렇게 돌이 부서졌어요. 부서져가지고 나누어지니까 그 나누어진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에코백이 자기는 나누어진 짐을 가지고 있고 아빠는 이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크리스찬이 짐을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 크리스찬 모습이고 나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크리스찬 모습입니다. 야,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맞는 이야기다 싶어가지고 제가 수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 얘들이 좀 우리가 설교 한 편 하고 또는 동영상 하나 보여주는 거 뭐 얼마나 기억하겠나 싶어도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있구나. 정말로 그래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그거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불강력적 은혜 설교를 안 하려고 몇 번을 제가 본문을 바꿀까 생각하다가 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말씀 정말 신학교 가서 배우는 신학교에 가야 불강력적 은혜 칼빈의 5대 교리 튤립하고 배우는 이 교리 어떻게 설교할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결국은 계속해서 그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 우리 이렇게 이 복음이 들으면 좋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은 사람에게 아첨하거나 아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복음을 처음에 들을 때 그래 너가 훌륭한 사람이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래만 하면은 아마 듣고 싶은 사람이 많아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은 처음 듣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은 죄인이다.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결코 전혀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비를 맞추는 말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사람을 지적합니다. 더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스스로 구원자께 나오는데 그 구원자께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능하고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데 그 구원자에게도 스스로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데 그 구원자를 만나러 나아가는 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회를 읽으면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보입니다. 나는 늘 진리를 피하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였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말입니다. 나는 늘 진리를 피하고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늘 진리를 찾고 있었다. 근데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찾을 방법이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거스틴이 진리를 자기가 늘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생각했지만은 실제로 마음 한가운데는 정말로 진리를 찾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스스로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어거스틴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일한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고백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는 시카고의 빈민거리를 어느 목사와 이발사가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이발사분이 걷고 있는데 이발사분이 갑자기 노숙자들이 거칠하고 범죄가 많은 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 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거리를 이렇게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늘 범죄가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나고 악취가 나고 가난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은 이 거리 이렇게 안 놔두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이발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이발사죠. 여기 동네에 보면은 저기 보십시오. 저기 수많은 사람들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지금 지저분하게 다니는데 왜 안 깎아주십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발사분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이발소에 안 오니까 그렇죠. 오면 제가 깎아주겠습니다. 저 다른 데 있는데 제가 어떻게 깎아줍니까? 그게 무슨 제 책임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신의 삶을 맡기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지금 골로새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큐티로 고린도 교회를 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서를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고린도 교회란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골로새 교회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바울 서신을 받은 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여러 교회 중에서 15명 내외의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안타깝게도 이 작은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신비주의와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지금 골로새서는 한마디로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2장 2절을 보시면은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할 교회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표현한 대로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였습니다. 교회가 작고 어렵고 여러 가지 사상으로 힘들고 한마디로 위로가 필요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편지를 쓰면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습니까? 너 잘 될 거야. 너 힘내. 너에게도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1장에 지금 뭘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두 가지 축복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이미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으며 성도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로가 필요한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위로가 뭐라는 겁니까? 진정한 위로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김보라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김보라 선교사님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의도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우연히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개척교회가 선교지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개척교회가 선교지다. 그 말이 이번 한 주 내도록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개척교회가 선교지다. 선교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참으로 정말 그 마음이 이번 주 내도록 그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두 분의 목사님께서 평일에 찾아오셨습니다. 개척한 이후로 수십 명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는데 단 한 명도 우리 교회보다 월세를 적게 내는 교회 목사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늘 우리 교회 볼 때마다 월세 적게 내서 좋겠네요. 부러워하는 줄로 말하는데 이번 주에 오신 두 분의 목사님은 우리보다 월세를 더 적게 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냥 제가 이제 뭐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그죠, 자랑하는 거 맨날 월세 적게 낸다 이 자랑밖에 없는데 그냥 가만히 이제 그죠 조용히 있었는데 그 두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두 분이 너무나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죠, 예, 이 시간이 오늘 많이 가서 그죠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릴 시간이 없고 뭘 부러워했냐면은 세례를 여러 명에게 드렸다는 것을 가장 부러워했습니다. 그 두 분이 10년간 두 분 다 10년간 개척교회를 좀 하고 계신데 한 명도 세례를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6명째 세례를 드렸고 지금 앞으로 또 세례 받아야 될 우리 정수옥 성도님과 오해석 성도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부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지금 골로새 교회에 뭘 지금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베푸신 은혜, 바로 그 은혜가 뭐겠습니까?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거기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두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결국 두 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두 번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바로 오늘 골로새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히 감사해야 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로 옮기신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 함께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기신 그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진리로 인하여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